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바로 이것 하나만 더 있으면 내 삶에 소원이 없겠다입니다. 재정적으로 부족한 누군가에게는 로또 한 번만 당첨됐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고, 자녀를 가진 누군가에게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고, 긴 투병 생활을 한 누군가에게는 건강만 한다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위해 정성 들여 돌탑도 쌓아보고 또 비싼 돈을 주고 부적도 받아옵니다. 그런데 막상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만족할까요? 그것들을 얻고 나면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정말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해집니다. 월급이 오르면 더 많은 월급을 원하고, 집을 가지면 더 좋은 집을 바라보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 하나만 더 내 인생에 가진다면 내 삶이 완전해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또 다른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분열을 끝내고 기원전 221년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 그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천하를 손에 넣었고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이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재산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늙지 않고 영원히 살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생을 위해 많은 국고를 탕진하면서까지 불로초를 구했고, 결국 영원히 살기 위해 먹은 그 불로초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전해집니다. 이렇듯 인간에게는 누구나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며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은 시대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영생을 말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은 그에게 많은 재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그를 청년이라고 소개합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그를 관원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관원이라고 번역된 아르코는 당시 사회에서 영향력과 지위가 아주 높은 지도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그에게는 젊음과 많은 재물이 있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부러워하고 누구나 꿈꾸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했고, 어쩌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것만 바라보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려는 순간 부자 청년은 달려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가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은 이유는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젊음과 재물과 지위로도 해결할 수 없는 바로 죽음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끝까지 쥐고 영생도 얻고자 했습니다. 영생마저도 자신의 재산이나 젊음이나 명예처럼 인생에 더할 하나의 소유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무엇인가를 하나 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그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세상의 미련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서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할까요?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 먼저 당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관원이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질문이 그에게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서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 달려왔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길바닥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의 태도만 보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의 태도를 보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진 아주 훌륭한 우리 성도님들 같이 훌륭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존경의 의미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답변은 부자 청년을 무안하게 하기 위한 말도 아니고 자신의 선하심이나 신성을 부정하신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되물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선하다고 부르는데 내가 정녕 누구인지 알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냐?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권위 있는 선생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구원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아들로는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자신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를 되물으신 것입니다. 또한 부자 청년의 질문에는 영생에 대한 잘못된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보면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상속은 일을 잘한 사람이 받는 임금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자 청년은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무엇인가 행해야만 얻을 수 있는 성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젊음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온 종교적 경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노력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했고 영생도 자신이 무엇인가 하나 더 행하면 내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그가 자기 자신을 다시 바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 올라야 할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인간은 죄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자 청년이 무엇인가를 행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계명이라는 거울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의도를 조금도 파악하지 못한 채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정말로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간음하거나 도둑질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부모를 공경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젊고 재물도 많고 지위도 많고 도덕적이고 경건하며 누구나 닮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자신도 은연중에 나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명을 자신의 죄를 비추는 거울로 보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훌륭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생각입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정결한 사람인지, 도덕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당당한 사람인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 앞에서는 절대적인 죄인이며 나의 힘으로는 그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이루시는 분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행위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정도로 예배하고 이 정도로 기도하고 이 정도로 헌금하고 봉사하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 공로를 인정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혹시 은연중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로 하나를 더 쌓는 것이 아닙니다. 공든 탑에 돌 하나를 더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는 타락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따라서 내 힘으로 내 공로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기도, 헌금, 봉사가 너무나도 귀한 열매지만 그것들이 결코 우리의 죄를 씻어내거나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은혜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성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실 성삼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자 청년은 아직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계명을 지켰다는 사실을 내세우며 영생을 얻을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그의 대답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어리석고 경솔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셔도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셨다는 것은 단순히 부자 청년의 겉모습만 보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젊음을 보았고 많은 재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보았고 경건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한 그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는 영생을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자신의 마음에는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마가복음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을까요? 먼저 이 내용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추측입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방식과 본문의 흐름을 살펴보면, 첫째, 마가는 예수님의 시선과 감정을 생생하게 기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탄식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아주시는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마가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바라보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가는 이러한 예수님의 인격적인 시선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이 정죄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매우 어려운 명령을 하십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만 들으면 예수님께서 그를 몰아붙이시거나 또 가진 재산을 모두 포기하라고 강요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 말씀에 앞서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사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재물과 명예를 다 내려놓으라고 하신 말씀은 그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삶의 중심에 재물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들이 그를 영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을 따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참된 사랑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때로 듣기 싫은 책망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아픈 회초리처럼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신 말씀은 결코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고통스러운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공로가 부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계명 하나를 더 잘 지키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 더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재물입니다. 그가 의지하는 재물이라는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고 그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재물이라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감사함으로 사용하고 가난한 자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면 우상이 됩니다. 재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며 재물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재물은 우리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전체를 움직이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은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재산을 전부 다 처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라는 말씀 앞에서는 그는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돈과 명예, 성공과 사람의 인정,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까지도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땅의 보화보다 더 귀하고 영원한 보화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된 보화는 사라질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순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재산을 나누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의지하던 삶에서 돌이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오라는 초청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따라가는 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 인생에 이미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예수님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쥐고 있던 삶의 수많은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을 놓고 그분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주인 삼았던 나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부자 청년은 젊음과 재물과 지위가 있었고 어려서부터 계명을 열심히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자신의 행위로 얻으려 했으며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지만 부자 청년은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그러자 제자들이 놀라며 묻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재물을 포기하고 많은 선행을 쌓고 종교적인 열심을 쌓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 백성들을 택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살리시고
그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라질 세상의 가치를 붙들며 살아가는 부자 청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추구했던 세상의 가치와 공로를 내려놓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끝까지 주님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